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세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교세. 교세라는 것은 어떤 종교의 형세나 혹은 그 세력을 이제 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단의 교세도 있지만 또 한 교회에도 교세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교세가 어떻습니까? 할 때 물어보는 것의 중요한 의도는 뭐예요? 예,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는 몇 명이 출석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교세라고 할 때는 이제 교인 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국 교회는 그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과연 교세가 교인 수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교인들은 많지만 만약 예를 들어 신천지로 통째로 넘어가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세는 정말 뭐 많은 숫자가 모였다 하더라도 정말 교회가 올바른 형세와 또 교회의 어떤 성경적 힘이 있는 교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교회에 어떤 문제나 갈등이 생겼는데 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교회가 사분오열 다 흩어져 버린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정말 교세가 있는 교회인가?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교회가 단단하게 뭉쳐져 있지 못하고 성도들이 산산조각 나버린다면 이 교회가 그렇게 순식간에 와해되어 버린다면 과연 많이 모였다 하더라도 정말 교세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동안 우리는 이제 교세다 그러면 몇 명이 모이냐? 그래서 뭐 1000명 넘어가면 교세가 크다. 예, 많이 모이지 못하면 한 10명, 20명 모이면 교세가 작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교인 수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많은 이 교회를 성경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교인 수가 아니라 그 교회의 80%가 교회의 일꾼으로 살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교인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가가 사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우리가 사모하는 건강한 교회라는 책입니다. 그 교회의 부제는 그렇습니다. 20세기 교회는 교회의 성장이 화두였으나 이제는 교회 건강이 최대의 화두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성장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빈자리가 없도록 하는 게 교회의 목표였어요. 근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많은 구원 얻는 백성들이 생기는 건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숫자는 많이 모았으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하게 세워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어떤 교회는 70% 회복률, 어떤 교회는 80 몇 %.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87%가 예배로 회복됐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13%가 돌아오지 못했다 그래요. 근데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겠죠. 어떤 교회는 반으로 반토막 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없어진 교회. 그래서 코로나 동안에 약 한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 할 정도로 한국 교회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겪은 참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건강하면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을 위기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시련과 위기의 파도가 몰아치면요 금방 가라앉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은 우리가 사모하는 건강한 교회를 통해 건강한 교회를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 교회. 소모나 교회는 부활신앙으로 고난을 이기는 교회. 버가모 교회는 오직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심판 앞에 당당히 서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물질과 쾌락의 유혹을 이기는 순결한 교회. 사대 교회는 늘 깨어있어 살아있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의 크기가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의 풍요함보다 믿음의 뜨거움을 가진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고
마찬가지로 그럼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겠습니까? 첫사랑의 감격이 있고 부활신앙으로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며 오직 믿음을 지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당당히 서고 물질과 쾌락의 유혹을 이겨 세상으로부터 순결하며 늘 깨어있고 살아있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로 살고 그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교세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저력이고 교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건강한 교회가 하나의 터에서 건물에서 성전으로 지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건강한 교회를 더욱더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터가 중요합니다. 터는 복음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터는 복음입니다. 그렇죠. 터는 복음이에요.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울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터, 이 복음의 터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초고층 빌딩은 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타워라는 곳이 있는데 처음에는 1600m로 높이로 지으려했어요. 와, 1600m. 높이만 1km가 넘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그 계획을 좀 수정해서 결론적으로는 1007m로 지었다 그래요. 왜 1600에서 수정을 해서 1007m로 지었을까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 땅의 지반이 1600m의 건물을 감당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땅에 맞게 지으려면은 1007m로 지어야 그 무게, 하중을 견딜 수 있다고 해서 수정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터가 얼마나 단단한가, 얼마나 견고한가에 따라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터가 견고해야 돼요. 복음의 터가 굳게 서 있어야 신앙생활이 견고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복음의 터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 터가 부실하면요, 부실 공사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짓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이 견고하고 단단한 것은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의 터에 굳게 서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잠깐 사탄이 흔들더라도 금세 일어서서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근데 터가 단단하지 못하면요, 막 그냥 막 흔들려요. 동쪽에서 불면 동풍에 흔들리고, 서풍에 흔들리고, 남풍에 시험 들고, 북풍에 그죠?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터가 확실하지 않거나 복음의 터가 약하면은 대체적으로 종교 생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운데 굳게 서서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살기보다는 그냥 인간의 종교적 열정과 의지로 살아가요. 습관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복음의 터가 단단히 세워지면 그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값진 능력과 은혜가 늘 가슴을 요동치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정말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요.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왜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걸 아니까. 그러니 그분의 삶은 복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진 분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머무르는 법을 알고 은혜의 역사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터가 견고하지 않으면 이 세상 반 교회 반,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정신 번쩍 차리고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다가 며칠 정신을 번쩍 차렸지만 다시 또 세상에 들어가면은 세상의 온갖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또 교회 오면은 아이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전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죄인이에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기반이 단단하지 못하면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터, 복음의 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단단한 터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의 기초반을 이번에 8기까지 했는데요. 기초반의 기초를 많은 분들이 베이직이라고 생각하세요. 베이직. 기초다. 그래서 네, 그 초급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뭐 이거 다 아는데 하고 기초라고 생각하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상중하 그럼 뭐 상권 떼는 거라 생각하고 뭐 전편 후편 그럼 전편이라 생각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면은 뭐 1단계라 생각하고 뭐 심화 과정 전의 단계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베이직이 아닙니다. 이 기초는 뭐냐면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 털을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이 복음의 터가 단단하게 닦여지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인생을 보고 신앙을 보고 삶을 보고 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기초반에서 기초는 베이직이 아니라 파운데이션. 그래서 정말 우리의 터를 닦는 거예요. 이 터가 잘 닦여지면요 여기에 건물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건물을 바르게 세우고 인생을 바르게 세우고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복음의 기초반을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올 가을에 열 계획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셔서 여러분 내 신앙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잘 닦여졌는가를 보시고 그리고 높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요 복음의 터가 닦여진 만큼 거기에 건물이 올라가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건물이에요. 근데 건물은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건물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쪽 벽을 굉장히 튼튼하게 세웠는데 이쪽 벽도 튼튼하게 세웠는데 두 개를 연결시켜 놓지 않았어요. 모서리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네. 네, 건물은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20절, 21절을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죠.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이제 공동체적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연결되어져요. 건물은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순살자이 한때 뉴스에서 많이 나왔는데 아시죠? 순살자이. 여러분 어르신들이나 우리 애들은 네, 또 혹은 뭐 우리 젊은 분들도 그렇지만 치킨 중에 어떤 치킨이 있어요? 순살치킨. 순살치킨은 뼈 없이 뼈를 다 발라가지고 그냥 넣으면은 바로 먹고 뼈를 발골하지 않아도 되는 순살치킨이 있는데 왜 순살자일까요? 23년도 인천 검단 신도시의 자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붕괴가 됐는데 붕괴되고 나서 거기를 보니까 철골이 없는 거예요. 철골을 넣어야 시멘트를 다 연결해가지고 무너지지 않는데 시멘트를 많은 부분 빼고 지어서 그냥 그 시멘트의 무게를 철골이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주지 못해서 그냥 지하 주차장이 붕괴가 되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자이 아파트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때부터 순살자이라 이런 표현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러한 거 보면은 이제 목사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순살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살 교회.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영적 철근이 빠진 교회. 연결돼야 되는데요,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건물 하나하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참 귀한데 그런데 모여서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시멘트를 연결할 철근이 없으면 순살 자이가 되듯이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는 영적 철근이 없으면 순살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참 교회가 서로 주 안에서 연결되고 아주 시실과 날실처럼 꼼꼼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신천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 사람 이상해. 어떤 분이 새로 들어왔는데 나보고 자꾸 어디 저희 가서 공부하자 그래. 교회도 아닌데. 그러면은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딱 알잖아요.
아유, 그거 위험해. 목사님한테 알리자.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으면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교인 수가 수백 명, 수천 명이라 하더라도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의해서 어떤 문제에 의해서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돼야 되는데 서로 교회 안에서 만났을 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봐왔잖아요. 그죠? 그 권사님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또 그 권사님이 또 어떤 직장을 가지고, 애는 몇이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집사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회사 다니고, 자녀는 어떻고, 알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만날 때마다 표면적인 건 알지만, 서로 가면만 쓰고 만나면, 이게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은요,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진심을 얘기하고 또 진심을 들어주고 서로 위에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 안에서 연결되어져야 돼요. 주 안에서. 근데 만나면은 서로 다 자기 자랑하고 지난 한 주간 재밌었던 거 깔깔대면서 웃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 다 형식적인 얘기, 껍데기뿐인 얘기. 내 속마음은 누구한테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어떤 마음이었고 신앙의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회의가 들고 있고 또 내가 자식 문제가 이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괴롭고 이거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아유 집사님 그거 어떻게 아들 어때? 괜찮지 않은데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잘 돼. 왜 그래요? 왜 가면 써요?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다 껍데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할 수 있는 건 자랑. 그러다가 정말 내가 마음 열려서 조금 마음을 열고 내가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 옆에서는 막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돌고 돌아서는, 근데 여러분 제가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 그분은 절대 다른 분한테 그 얘기할 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다고 전 믿어요. 목사님이 그럴 때 거기다 뭘 되겠어요. 근데 이게 돌고 돌 때 왜 문제가 되고 말이 바뀌고 이상한 게 붙고 이상하게 돌아오면 전혀 처음에 말과 틀린가? 그 중에 저를 예를 들어서요. 박 목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요.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랬대까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랬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나와 좋은 관계 속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내가 이 집사님한테 얘기를 꺼냈으면 이 집사님은 김 집사한테 얘기할 때는 있는 그대로 얘기할 거예요. 근데 김 집사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돌고 돌아서 막 거기에서 눈덩이처럼 불어서 들어올 때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누구를 원망해요? 이 집사를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는요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자기는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비밀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말이 한 바퀴 돌면은 이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까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내 진심을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는데 돌고 돌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음부터 만나면 내가 말하나 봐라. 가면 쓰고 만나고 괜찮아? 그때 그랬잖아. 문제 없어. 다 나아졌어. 이렇게 되면은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된 대화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 마음을요 닫고 만나요. 혹시 내가 잘못 말하면 이 말이 언제 나한테 부메랑이 될지 모르니까 다 마음에 철벽 치고 만나요. 여리고성 같은 마음으로. 그 다음 만나면요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이렇게 만나면은 참 교회는 공허해지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교회 가서 내가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세상 술 친구가 낫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 사람들이 세상 술 친구들보다 못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21절에 보니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그의 안은 예수님 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혈연, 학연, 지연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덮으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 안에서의 만남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들은 이야기를 나만 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듣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혼자만 비밀로 간직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목사님 비밀이에요. 목사님만 아세요. 근데 한 주 지나면요, 저는 모른 척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알고 계세요. 집사람도 알고 있어요. 이분은요, 목사님 아세요 그랬는데 저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no problem, 괜찮아요. 내가 한 얘기는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본인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분의 이야기를 no comment, 말하지 않고 입을 닫고 기도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연결 상대가 될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 주님처럼 오직 연결될 때, 그때 우리는 서로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 신뢰는 우리를 진짜 가까운 사이로 만들 것이고, 주 안에서 마음을 터놓고 집사님 기도 부탁해. 왜요? 그 집사님은 딴 데 가서 얘기할 분이 아니거든요. 권사님 기도 좀 부탁해요. 왜요? 그 권사님은 딴 데 가서 이상한 말 할 분이 아니거든요. 아멘? 아이고, 권사님들 아멘? 집사님들도 아멘?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또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입을 닫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과 내가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비밀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진실한 만남을 깊이 있게 가지셔서, 그래서 정말 서로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조금 안다고 그거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그러다가 내게 말한 분을 잃을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들었다고, 그래 집사님 나도 알아. 나도 그분이 그렇게 근데 그것 때문에 그분을 잃을 수가 있어요. 늘 입을 닫고, 마음을 열고, 입을 닫고, 길을 열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건강한 교회는 성전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간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는 성전이죠. 거룩한 성전은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혼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함께 해야 돼요. 복음의 기초반을 할 때 참 이 함께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번은요, 복음의 기초반 한 기수는 우리 봉사를 다 같이 해야 되잖아요. 봉사는 제가 그래요.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종류도 상관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죠? 함께 해야 됩니다. 한 기수가 다 약속해서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 분이 급한 일로 빠졌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을 정말 힘들게 하셨어요. 다 모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빠졌는데 열심히 우리 정말 애써서 했다고. 그거 제가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되게 못됐다, 그죠? 그때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 분이 안 왔다 하지만 그 다 함께 하기 위해서 다시 그때 약속을 바꾸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 분이 안 왔기 때문에 그 안 온 분 상황에 생겨서 모든 분을 비난하지 마시고 오히려 다시 시간을 잡아서 다시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3번 하셨어요. 전체 원래 2번 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그것을 하면서 저는 그분들에게 더 큰 훈련과 또 은혜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기초를 하다 보면은 참 힘든 분들이 그때그때마다 계십니다. 중간에 좀 포기해야 할 것 같은 분도 계시고, 또 굉장히 힘들어서 정말 중간에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몇 주 했는데 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얘기해야 될까? 근데 나중에 그분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그런데 끝까지 하게 된 이유가 옆에서 격려해주고, 예. 그리고 또 함께 하도록 도와주고, 예. 그래서 결국은 6분이면 6분, 8분이면 8분이 팀워크를 맞춰서 함께 하니까 대부분 다, 거의 다 이제 수료를 하시고 끝까지 그 과정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서로를 빛나게 하는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나로 인해서 옆에 분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만날수록 그분을 보니까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분의 말투, 성품, 인격, 신앙생활,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나도 저 집사님처럼 큐티해야지. 나도 저 집사님처럼 어떻게 저렇게 말을 예쁘게 좀 잘할 수 있을까? 저 권사님 항상 웃는데 나도 좀 웃고 싶다. 나도 좀 이제 앞으로 좀 웃어보자. 혼자 집에 가서요, 거울 보면서 연습하는 거, 이렇게 막 웃는 연습도 해보고, 어색하지만. 저분은 저렇게 인사를 잘하는데 나도 좀 가서 반갑게 인사를 좀 해봐야지. 우리는 부산 사람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 참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시지? 그리고 나서는 정말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함께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동생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양육반을 하는 이유는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요, 그냥 공부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복음의 기초반, 성경적 교회반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실천이에요. 봉사도 하고 만나고 또 기도하러도 와야 되고, 그죠? 이런저런 수많은 일을 함께 합니다. 함께 하면서 우리가 같이 성장해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참 교세가 무엇인가? 우리 인원수는요,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있기 전에 진짜 교회의 저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터예요, 터. 복음의 터에 굳게 서서 그 건물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도전받고 또 자극이 되고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어져 가는 교회, 우리 동성교회가 더욱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